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육과는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네 가지 원리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원리들이죠. 그래서 가장 그 출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사회교리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그 인간이 존엄하다. 왜?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그 존엄함이 훼손되어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의 존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의 총체를 우리는 공동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규리의 원천이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된다면, 사회규리의 목표에 해당되는 게 공동선의 원리. 그런데 어떻게 공동선을 이룰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원리가 바로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 그래서 보조성과 연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이 그 사회가 공동선으로 가는 세상이 되고, 그때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탄탄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원리 간의 관계는 그렇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존엄성, 모든 그 사회교리의 그 바탕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토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하느님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것이 가장 우변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중근동 지방, 특히 이제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일리시 신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냈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극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바빌로니아의 그 에누마 일리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신이었던 마르둑과 여신이었던 티아맛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힘을 가진 남신 마르둑이 이겼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티아맛의 육신을 찢어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육신에서 나온 피, 이것이 이제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강, 이게 뭐냐면 자연이잖아요.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우주일 텐데, 이 자연과 우주, 이 사물들은 이 마르둑 신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몸으로, 원수의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의 몸이니 마르둑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훼손해도, 착취해도 자연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원래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 응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인간을 그럼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 마르둑 신화에서는 그 티아맛이라는 여신의 군대를 지휘하던 총사령관이 킹구예요. 킹구, 이 거인인데요. 이 킹구를 마르둑이 죽이죠. 그래서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만신전, 다시 말해서 다신교거든요. 신들이 많죠. 최고 신도 있고 계급이 낮은 신들도 있는 건데, 그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계급이 낮은 신들이 노동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그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만든 영혼에는 인간에게 그 노동을 대신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최고 신이 있고, 그 밑에 하도 신들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의 노동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서 최고 신은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왕족들을 하는 왕. 그 다음에 근데 하급 신들은 뭐겠어요? 귀족이라든가 이런 신들이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노예들, 하층민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놀고 먹는 유한계급으로서의 왕족과 귀족계급과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하층민, 노예계급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한 질서다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일종의 창조설에 나오는 것들,
우주적 질서이고 이것은 곧 신이 정한 질서다. 거룩한 질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급자들, 다시 말해 노예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을 때 그 노예들의 반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신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쳐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급 사회를 신성화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이 NYLC 신화가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창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8세기경 우리가 이제 야훼 문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느님이 진흙을 빌려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는 노동을 하시죠. 이 부분이 이제 8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라면 그 다음에 그 바빌론에 유배되어 있던 당시에 나오게 되는 창세기가 또 하나 있죠. 그걸 우리가 제관계 문헌, 사제계 문헌 이렇게 피사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바빌로니아에서 일종의 뭐 객지에서 유배된 자들이 만든 신화죠. 그러니까 유배자들 바빌로니아 사회에서는 타 측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신화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8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 8세기 걸 보면 하느님이 창조 사업을 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직접 노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자의 품위가 격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 자체가 노동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하는 자가 천시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관계 문헌으로 가면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상대로 지어내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은 신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성서에 비추어 창세기에 비추어 보면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요. 하느님다운 존재, 왕다운 존재, 사제적 존재인 거죠. 모든 인간.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동하신 것처럼 인간은 다 노동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평등성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바빌로니아의 신화랑 대조되는 신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신화들을 만들게 된 어떤 그 배경이라고 역사적 기원을 찾아가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고백한 하느님에 대한 생각, 즉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하느님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 관점에서 노예들의 편에 서시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서로 엮이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출애굽이지만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유의 창세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 따라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또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면 모든 인간이 당신의 호흡을 나눠 갖고 있는 존재이고 노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인데 탈출기로 가면은 그 존엄한 존재들이 억압받고 착취받고 권한받고 있잖아. 일부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이외에는 누구도 섬겨야 할 존재가 없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고 모두가 하느님을 나눠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성서적 근거들이 이제 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이제 누누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과
나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 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많고 타인을 존중하게 하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3억 현장에서 기쁨과 희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피는 게 뭐지? 근데 그 이웃들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기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뭘 갖게 돼요? 존엄한 인간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그 성적 자기적 결정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의 생각에 입각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 다수의 뜻에 부응해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아니면 뭐를 위해서 어떤 대명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려서 많이 달달이었던 국민교육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교육 현장에. 근데 어느 인간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군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다. 때로는 맞기도 해요. 공권력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나라의 융성과 상관없이 내 삶은 늘 변변찮게 살아갈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나라의 융성이 곧 나의 발전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든 나라의 융성을 위해서 기여하든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까 역사적 대에 맞춰서 움직여라고 국가 권력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난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독립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를 어떤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의미가 있다라면 공권력은 인간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또 개인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그러한 공권력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국가 권력은 교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성과 관련해서 여성의 문제죠. 이건 사실 사회교리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그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비추고 있다. 모두가 다 은총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은총을 가장 듬뿍 받은 사람들은 남성 백인 성직자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세력들이 충분히 인간적 존중을 받지만 특별히 그 여성들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은 마지막 식민지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성에 관한 문제, 여성에 관한 혐오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이것이 남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여성주의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 존엄성은 인종이나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과 우애를 이루는 것에서 이제 인간처럼서는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차별당하고 또 어떤 편견에 시달리는 것은 해결돼야 될 과제다.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성서 기준이 이제 이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 유다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애도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건데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가부장권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문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급진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티모테오 전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여성의 존엄성에 관련된 이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죠. 상당히 완화된다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건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티모테오 전서라고 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쓴 친서가 아니죠. 그 후대 사람이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빌어서 쓴 서간문이죠. 근데 이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들의 발언권을 없애는 과정을 밟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쩌면 얼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혹은 여성의 본성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먼저 그 테툴리아누스 교부죠 3세기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은 제2의 하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성은 제2의 하와다 이게 뭐냐? 앞서 그 디모데전서에 그 얘기 나오죠.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아담도 속아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니까 시작을 하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모든 여성이 제2의 하와라는 것은 모든 여성이 그 남자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존재라는 남자로 하여금 죄짓게 꼬드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트리아누스가 모든 여성은 뭐다? 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부 철학을 전개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여성이라는 것은 없다 사실. 단지 흠 있는 남성이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기본으로 삼았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여성은 실패한 남성이라고 얘기해요. 여성은 실패한 남성. 그러니까 여성은 없어요. 뭔가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으면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지 이게. 예? 신앙이 있다면 하느님 무슨 실패를 해요. 하느님은 이 모습을 원했고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하느님인데. 그래서 성서가 왜 이래? 성서가 이거 남자가 써서 그런 거지. 아니 그 시대가 가부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전태적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저희 딸들 막 질문 들어오는데 힘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성서 다시 써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남자는 종자를 제공하고 여자는 닷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닷에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자여도 닷이 안 좋으면 제대로 싹이 안 트잖아요. 그래서 그 닷이 건강하지 않을 때 합궁을 하면 흠 있는 남자가 태어나거나 여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어머니를 닮은 아들이.
그래서 최고의 조건, 나 붙이게 최고의 조건과 육백간 땅에서 너무 지독하게 남자. 토양에 있을 때 이 합공을 해야만이 아주 건강한 남성이 건강한 여성이 돼요. 태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여성이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나가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출타할 때는 여성은 벽에 박힌 모처럼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때문에 네. 너무 놀랐지 않아요? 남편이 출타할 때 여성은 벽에 박힌 모처럼 집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가장 권장되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일을 주로 여성들은 자고로 이 일을 하는 게 좋다. 어떤 종류의 일인가? 실자리. 네, 바느질 같은 바느질 거예요. 하는 거? 바느질, 뜨개질 이런 거. 왜냐면 그거는 무슨 밖에 나갈 필요가 없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막 이거만 쳐다보고 있는가? 고개를 돌리면 안 돼. 이거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도 여성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신이 여성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마치 멋진 남성이 지나가. 그럼 남들 지나가서 그 여자를 보고 혹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밖에도 내다보지 말라. 문 꼭 닫고 들어가서 바르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여성을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게. 남자들은? 나 정말 이상해. 그게 이상하다. 아니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은 게 죄지 그게. 그러나 하느님은 그 성서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남성과 여성 둘 다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은 여성의 충만한 삶을 간절히 원하신다 라는 견해고요. 그래서 여성 신학에서는 여성이 몸과 영혼의 폭력이 강해질 때 하느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이제 간추린 사회균이 147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완성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완성이다. 남자가 여자의 거들짝이듯이 여자는 남자의 거들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네? 정말요? 거들짝이. 근데 이것도 또 그냥 존재 자체로 충만해. 남자 없어도 돼. 그리고 여자도 여자끼리 있을 수 이건 좀 있는데 약간 함께 피부같이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 좀 않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남자가 여자의 완성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자는 남자 없이 완성이 이루지 안 못하고 된다는 거잖아. 남자는 여자 없이 완성이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개인의 개발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학은 뭘 전제하냐면 수도자가 되지 않는 한 하느님께 봉헌생활자가 아닌 한 누구나 다 뭘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해야 된다. 부부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목적은 출산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항상 여자를 거론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사회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완전 안 맞아요. 네. 지금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러잖아. 남자는 남자 그 자체를 충분하고 여성은 여성 그 자체를 충만한 그럼 거죠. 인간은 한 네. 인간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늘 나는 남자의 거들짝이고 이 사람은 또 여자의 거들짝이고 이런 것들을 먹방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부관계, 결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성가정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전의 그 가정 중심의 사회 체제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좀 말이 또 많겠다. 가정 중심의 사회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의 정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여성의 과정에 따라서 결혼해서 출산을 목적으로 가정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삶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까지 발전하셔서 이것이 한계는 있으나 그나마 여자를 일방적으로 남자에 기속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발전이다. 라는 것가 있겠습니다. 인권의 부분을 조금 다룰 건데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그 79년도에 제3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시대 인간 양심의 지구한 표현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계 인권 선언을 보게 되면 1조가 만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2조가 만인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의견과 출신, 재산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다른 거야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인권 운동 해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게 생명권. 그리고 생명권을 얘기하게 되면 낙태 문제가 나와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걸 갖고 교회 내에서 논란이 있잖아요. 물론 교도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근거가 모든 그 태아들은 수정 당시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낙태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고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권을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생명권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실제로 낙태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희수를 받고 있다. 즉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치고 뭐 아주 기꺼이 낙태를 자랑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위험에 내몰면서까지 낙태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 제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인권과 생명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기본 입장은 생명권은 인권과 같은 레벨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권의 토대가 되는 게 생명권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내어놓으신 거거든요. 존엄하고 그리고 무슨 태아부터 성인까지 노인까지 병자까지 모든 생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권의 토대가 생명권이라는 건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아까 태아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낙태시키지 못하거나 뭐 낙태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변기에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이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리고 생명권이 뭐 다 태아에게만 있으니까 생명권이 다른 죽임당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아일랜드에서는 그 낙태죄가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고 그때 여성들이 그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환호티였는데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사실 그쪽 유럽 중유럽 위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톨릭세가 센 나라잖아요.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한국 사회에도 논란이 한국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이 낙태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말을 못해.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막 씹죠. 근데 이 가톨릭이 진짜 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튼 그게 죄로 계속 그 낙태라는 그게 죄인으로 계속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명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거는 맞아요. 그건 이 생명권이 같이 충분히 볼 수가 확보돼야만이 다른 인권적 발언이 가능해지는 토대를 얻는다는 거죠. 그 생명권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생명권 차원에서 낙태 부분을 다루려면은 다른 생명들, 엄마, 여성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만큼 태아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는 식으로 태아잖아요. 상황이 어떻도 않고 태아 죽이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 그 당사자의 입장은 여기서 많이 힘들어요. 고려하지도 않고 배제된 상황인 거예요. 그 태아에 대한 어머니의 결정권이 여성의 결정권이 매번 자유롭게 자기가 그냥 뭐 물 버리듯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왜냐하면 자기 몸도 훼손되고 그 상처도 굉장히 내면으로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왜
여성들의 입장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그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아무것도 책임도 안 져주면서 다른 죽음에 대해서 숱한 살상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왜 유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생명권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생명권으로 교회에서 들이대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생명권은 아까 얘기했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게 무너지면 이제 인권도 무너진다는 근데 차라리 거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임신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강간당해서 그 아이를 가졌을 경우 또 절박하게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데 낳아서 남 주는 건 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 생명권을 교회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가 그 여성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죠. 이게 공동선일 텐데 그런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실 낙태를 갖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이거 없는 거죠. 만들어질 수 네. 없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 그날이 오면 그거 될 거야. 그때까지 좀 참아보려. 지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고 일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인나라가 금방 오는 게 아니기 그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된다 한들 강간당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돼요? 더군다나 집단 강간당했다며. 그 수행들이 강간당한 적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그 남미에서도 네, 그랬죠. 남미에서. 그 사람들은 낙태했어요. 아무튼간에 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생명권이라는 게 되게 아주 미묘한 사안이다. 근데 아무튼 교회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모성으로 창조된 인간 그것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리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여성주의자들하고 이제 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봤자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교회 안에서는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교회의 신호드 문건이 세계 정의에 관하여서는 교회가 감히 정의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려면 교회 스스로 정의로운지 그렇지.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행동 규범, 또 교회 제사를 어떻게 쓰는지, 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벌써 한 40년 넘은 얘기인데 이게 아직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도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고. 아예 안 해요? 폐쇄되는. 아예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1차적으로는 교회 장상이나 사제들이 자기의 행동 규범, 재산,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먼저 바꿔내는 작업을 성결 과제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 끝.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쉬었다 가요? 네. 5분만 쉴까요? 여기서 14번째